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자리에 잊지 않으시고 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는데 또 피곤하실 텐데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발걸음 정말로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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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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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축제를 통하여 새물결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주간의 예정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하고 저주한 자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을 주관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31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절 한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밤에는 환상을 보자,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죠. 밤이 왔을 때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현실이 오게 되면 어두운 현실을 보느라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밤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밤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 캠프에서 우리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에 풀려나오신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수용소 안에 생활하면서 보니까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매일 답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 답변만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냥 죽든지 끌려나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벽에다가 다윗의 이 별을 그려놓고 희망을 노래하고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서바이브하고 살아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침이 되면 항상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마치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결과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나중에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도 쓰시고,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Unconscious God이라고 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밤에 현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밤이 와도 넘어설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한경만 보고 주저앉게 되면 결국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이 밤을 맞이한 민족에게 새 희망을 주기 위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8개의 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밤에 보았던 환상이죠. 근데 이 환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그 패턴으로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일단 봅니다. 환상은 봐야 되잖아요. 눈 감고는 보니까 일단 보죠. 밤에 봅니다. 두 번째는 그 보았던 내용이 반드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봤는지가. 그러면은 이 스가랴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천사가 답을 하죠.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 답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환상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이야기가 아니고 뭐 지나가는 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한 도구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바로 보고 환상의 내용을 바르게 행하면 어둠이 왔지만 오히려 희망을 찾고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생의 밤을 통과하려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상과 사랑의 약속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적였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것을 다루고 있다. 환상을 보았던 시점이 언제였는가라고 물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환상을 처음 보았던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날짜가 우리 1장 1절에 보게 되면 8번째 달에 스가랴가 부름받았는데 11번째 달이니까 약 3개월이 지난 후죠. 그리고 학개서에 보게 되면, 학개서에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짜가 나와요.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고 하면 6번째 달 24일이었어요. 6번째 달 24일. 그러므로 11번째 달 24일이라고 하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정확하게 5개월이 지났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정말 마음을 작심하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이제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비전을 이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보게 되면 밤에 보는 것이죠.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돼야 보는 것입니다. 밤이 보는 것인데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유다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밤과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보았더니 화석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보이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었다. 이게 사실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첫 번째 환상을 홍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우리 2번 이하에서 쭉 다뤄지고 있습니다. 2번 문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였으며 그 뒤에 말을 탄 자들은 또 누구였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붉은 말을 탄 자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말 앞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the angel of the Lord, 이 주님의 여호와의 그 천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천사가 아니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임무를 맡은 분, 이게 사자죠.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A자를 캐피탈로 쓰고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The angel of the Lord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신 그 케이스가 창세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도 아마 거기에 동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 뒤에 또 세 말이 나오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나옵니다. 이 말이 세 마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말만 세 마리만 있을 줄 생각하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말에 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각각 색깔을 가진 말을 말 위에 탄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즉 주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심에 대해서 수행해 주는 천사들로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천사들로. 홍색,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 그리고 이 자주색은 전쟁 후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흰색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을 가진 이와 같은 그 천사를 거느리고 여호와의 사자이신 주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세 천사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온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천사는 어디에 서 있었으며 온 땅을 두루다니고 온 천사들은 어떤 보고를 했는가? 11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은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화석류 나무 사이. 우리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꼴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 꼴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천사가 서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매화꽃이라고 합니다. 은매화꽃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꽃,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지을 때 이 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원래 이 꽃의 이름이 하다스예요. 하다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꽃입니다. 하다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혹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자분이 있죠? 에스더의 본명을 아시나요? 우리가 늘 알기는 에스더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본명이 에스더에서 보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나와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뭐 본캐, 부캐 그런 말 쓴다 그러더라고요. 본래 캐릭터 그리고 부캐는 그게 덧붙여진 캐릭터.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본래 이름이 본캐가 하닷사였어요. 하닷사. 하닷사가 하다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본래 이름이 이렇게 예쁘고 아담한 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꼴짝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꼴짝 중에서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임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이긴 하지만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중에 있고 밤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꼴짝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죠. 그런데 그 꼴짝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임재해 계신 이 사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로가 되죠. 자기들만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같이 가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세 천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기 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의 수종을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킨 대로 분부를 수행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고 하니까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더니 편안하고 조용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처럼 보이죠. 온 세상을 다 두루다니 보았더니 온 세상이 다 조용하고 평화롭더래요. 근데 사실 이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보고예요.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밤을 통과하고 있고 처절하게 고통 속에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처럼 고난을 겪게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왔더니 우리의 현실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힘들어하는데 뭐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안일함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입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피스풀해 보이지만 사실은 겉모양이지 실제 그들의 내면 속에는 죄악이 가져오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현실만 보고 괜히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일주의에 사는 이 거짓 평화 속에 살아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루십니다. 그건 제가 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사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 백성인 유다 민족은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이 편안한 이 보고 앞에 아마도 말은 안 했지만 스가랴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불평도 할 수가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좀 선포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던진 이 질문은 막연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중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the angel이니까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의 꼴짝에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처럼 박대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난 7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시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우리 대신 항변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현실을 박쳐나갈 수 없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길을 열기를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환상이긴 하지만 고난당한 우리 곁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디펜드 하면서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게 바로 천사가 올린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자, 이 하나님 답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질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 중에 들어가잖아요. 질투는 좋지 않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샘내고 질시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그 말씀들을 읽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간이 가진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풀리 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인간적인 용어를 빌려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질투하는 하나님도 그 케이스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패셔니트한, 스트롱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옆길로 나가든지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입든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분한 마음이 들고 달려가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내가 뭐 아파도 I don't care, 뭐 밖을 나가도 I don't care, 안 들어와도 I don't care.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자가 안 들어오면 막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 백성이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자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공의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 이 사랑 때문에 느끼는 이 아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질투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채찍하니까 그냥 왜 때립니까? 불평하고 우리만 때리고 왜 바벨론은 그냥 두십니까?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왜 잘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때리면서 아파하시고 이 백성이 바로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걸 오늘 본문에서 크게 질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 아니란 여러 나라들,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히 진노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이방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치고 죽이고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진노하기를 원했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 다루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라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피스풀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실 것이다. 이게 사실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벌을 주기도 하시고 채찍을 하실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섭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든 못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때리시고 채찍을 하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꼴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고 또 새 선자들의 보고에 대한 그 답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항상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그 부분에 꼭 등장을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가지 차원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하시죠. 이것은 임재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의 회복. 에스겔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겔 그 1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 범죄하고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을 떠나가시고 성전만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동쪽 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예루살렘은 껍데기예요. 아무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임재를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채찍하는 게 징벌이 무슨 징벌이 아니라 때리고 하는 것은 큰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당시 마음이 아프셨는지 성전을 떠나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셨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임재 회복 굉장한 중요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건축하리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my house, 이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the house of worship, 예배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집을 건축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겠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먹줄을 친다고 하는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사할 때 먹줄을 치잖아요. 이게 measuring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measuring line이라 그러는데요. 어디를 자르며 어디까지를 지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먹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줄을 친다는 이 표현은 항상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줄을 치신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프로텍트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내팽개치지 않고 내가 꼭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장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 먹줄이 쳐지는 만큼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먹줄이 쳐지는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점점 확장돼 나갈 무엇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도 회복하시고 제사와 예배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그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도행전서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중에 하나예요. 예. 그 결과 네 번째입니다. 17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예. 겨우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 서바이브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thrive 시키리라, 번성케 하리라, 차고 넘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요즘 새벽에 쓰는 용어로 바꾸면은 축복의 샘물결을 일으키리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유다 민족이 고난의 꼴짝에 처해 있고 밤 같은 현실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절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이방 국가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이 약속을 신뢰하고 살게 되면 어떤 어려운 밤이 찾아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문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고난의 밤을 넘어서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주님의 동행하심이죠. 주님은 어디에 동행하신다고요? 고난의 꼴짝에 서 있는 내 곁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석류 나무예요. 매화꽃이에요.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못나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매화꽃같이, 하다스, 영광의 꽃. 그래서 우리가 꼴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고난을 당한 그 현장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잘못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밤이 오더라도 이걸 넘어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양무리를 모이실 경우에 나눔에 대한 문제, 나눔과 적용에 대한 문제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5가지를 적었는데 5번 문제를 먼저 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했기 때문에 5번 문제를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례차례 하신 후에 마지막에 5번 문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재량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죠? 이민생활하면서 이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두 분은 다 있어요. 실패해본 경험, 질병에 걸렸던 경험, 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를 맞고, 다 이게 밤의 현실이죠. 이런 것도 있다면 나누고 싶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고난의 꼴짝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최악의 구름까지 내려갔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같이 가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를 내려가든 함께 계신다면 극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극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제가 설교 때 끝날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문호기 목사님인가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노래 부르신 분. 그분이 그 자기 첫 아기가 그렇게 유산했을 때 사모님이 그렇게 우시는데 뭐 위로할 그게 없더래. 그래서 그냥 뭐 일부러 이렇게 재롱도 불러보고 뭐 다 했는데 또 위로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매니저 하시는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가 그분이 제일 처음 좀 표현이 상하면 히트시켰던 그 찬양 가사를 거기 적어 보내주셨대.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그 가사.
그걸 받고 본인이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요. 주께서 함께 가신다면 가능해요. 주께서 함께 가신다면. 3번,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든지 뭐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파산당하게, 그때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모든 환경은 다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정할 때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신뢰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랑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4번,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날이 온다. 하나님 준비하신 새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배운 바를 나누거라. 4가지 말씀드렸던 그걸 여러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은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가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날이죠. 세 번째로 보호와 확장이 있는 날. 그리고 네 번째로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하시는 날이죠.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한 새날이에요. 그래서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준비하셨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시지만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도 주시고 예배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넘치는 축복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넘쳐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계획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특세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특별히 받은 은혜나 또 응답에 대한 것도 나누시고, 혹시 여러분 그 양무리들 가운데에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꼭 여러분이 그걸 좀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앞에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물론 매번 기도해야 되고 항상 새벽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이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좀 다르게 기도를 더 많이 여러분이 나누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전을 할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진짜 목자가 양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만큼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이 가셔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그것만큼 힘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이 기회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 지나면 우리 모든 양무리들마다 좀 이런 기도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좀 빨리 제가 마치려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한 30분 지나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양무리들 위한 기도해 주셔서, 사실 양무리들 가운데 지금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위기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일지라도 꼴짝 가운데 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낙심한 많은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비전 가운데로 달려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특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양무리들이 전심을 다해 모이게 하시고 이 3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인데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온 성도와 온 양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며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양부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양부리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을 당한 자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영역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남아있는 모든 특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